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지난 2주 동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이제 말세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말세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었고 또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세 시대 교회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내용이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이 말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세상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올 예정이며 누구든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습니다. 또 그 죄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죄나 심판 그리고 지옥 형벌과 같은 말들을 듣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와 심판 그리고 지옥에 대한 설교 대신에 성공과 만족 그리고 행복에 대한 설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필요한 죄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아침 경건의 시간을 예레미야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과 복술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엄숙한 선포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막아주셔서 유다 왕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도적질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곧 치겠다고 경고하셨죠.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이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할 말씀은 머지않은 때에 이 세상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결과가 바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앞두고 있을 이때에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낼 것이다. 결국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된다면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선지자들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한다면, 내가 원하는 말을 전한다면 그것은 바로 도적질하는 목사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림 하나만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시면 이게 대강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참 짐작하실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니 내가 그 때를 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있어 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비가 오겠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세상에 비가 오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살아남게 될 것이요. 그러나 노아의 이런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은 동물들과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저 안에 들어가서 그 홍수 심판 때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노아 시대의 홍수 직전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상치 못한 때에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고 세상은 큰 심판의 소용돌이 가운데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임박한 세상의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임박한 진노의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압박을 주는 제목 같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하고 싶은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심리요한 시대에도 가장 시급한 일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 목전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현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이제 머지않은 날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제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야 할 가장 적당한 때가 이르렀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고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오셨고 또 이 세상 죄인들을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바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양손과 발과 머리에 찔리신 그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이미 구약에서 침례 요한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먼저 외친 소식이 바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한 구세주로 보내주셨으니 너희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의미는 이 세상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예정이니 너희는 구세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라, 이런 말씀이죠. 왜 침례 요한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이 침례 요한이 말한 이 회개의 의미는 그동안 너희들이 행했던 그 우상숭배와 또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왕으로 영접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구약에서는 그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대부분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고, 신약에서는 이제 그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이나 태도의 변화, 그리고 내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단순히 죄의 길에서 돌이킬 뿐 아니라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의하면 세상 죄인들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죄 짓는 일을 단순히 멈추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자기가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기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지옥 형벌을 받게 만든 그 죄를 완벽하게 없애야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오순절 때 외쳤던 그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을 근거로 할 때, 회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완벽하게 용서받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게 된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즉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영접이 없이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 두 구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깁니다. 또 바꿔 말하면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먼저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죄 용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죄로 인해 지옥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인들에게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로부터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죄 용서와 천국 시민권을 받은 성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진노의 날에 오기 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길, 즉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가는 사명을 받은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침례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침례 요한의 외침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임박함을 경고하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처음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 밖 요단들과 강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촉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것이죠. 당시 이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침례는 요즘 우리가 받는 침례와는 조금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침례가 나오는데 여기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 침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물에 잠그는 물 침례,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세 가지 침례입니다. 당시 요한의 침례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등지고 있었고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라,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표현으로 물에 잠갔다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그들이 갖고 있던 죄를 씻는 그 씻음의 의미, 즉 회개의 의미가 담긴 침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외침에 의해 당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한이 베푸는 침례에 순종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았다고 소문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때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침례 요한이 베푸는 그 침례 장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침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율법으로 깨끗하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까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때 침례 요한이 이들의 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일갈하죠. 우리 7절부터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다. 요한의 이 일갈은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는 정말 아픈 지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아픈 지적을 받고도 끝내 요한의 침례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침례받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거절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왜 그들이 거절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7장 29절로 30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요한에게는 갔지만 그들은 침례를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침례를 받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시 침례 요한이 말한 대로 우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눈앞에 와 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었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 나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내기 위해서 도끼를 그 나무 뿌리 아래 갖다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무꾼이 마음만 먹으면 그 나무를 베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아무 때든지 그 진노의 도끼를 죄인들을 향해서 휘두르실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도끼를 들지 않으시고 여전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고 또 앞으로 그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노로 심판하실 생각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이 왔어야 시작됐어야 끝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심판의 기회를 늦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에다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이요 저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날이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때가 시작되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어도 인도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그린 이제 그림으로 묘사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지옥을 볼 수 없으니 상상 속으로 성경에 의해서 이제 그린 그림이죠. 만약에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저기 막 그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중에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가겠지, 알아서 판단하겠지라고 그냥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가 절로 간다면 말입니다. 아니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붙잡고 아마 여러분은 크게 소리칠 것입니다. 안 돼, 가지마. 거기 가면 죽어. 그 길로 가면 진짜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여러분 아마 붙잡고 외칠 것입니다. 가지마, 가지마. 어쩌면
이 심판의 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푸셔서 10년 후나 또는 몇십 년 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그 지옥불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아무것도 몰라. 예,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저 저를 만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렇게 교회 데리고 같이 와서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이 인도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7시 시작.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진리를 분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거짓 진리가 난무할 것이고 거짓 목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이 오게 되면 여기저기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니까 너희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럴듯한 속임수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낼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정말 그럴듯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거리두기가 4단계로 이제 상향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지난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하는 그 설교들이 막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설교들을 무심코 듣다 보면 어떤 정확한 성경 지식이나 믿음의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이 볼 때는 이것이 옳은 말씀인가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듣다 보면 뭐야? 성경에 저런 말씀이 있어? 라고 제가 성경 앞에서 확인해 본다니까요. 그 말하는 것이 이상하니까. 보면 다 가짜죠 뭐. 그런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그들은 아주 태연하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7장 9절로 10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면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포로로 70년에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나 복수라는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니 어느 쪽이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이 땅은 머지않은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감히 누가 정해진 날짜를 말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적지 않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누구의 말이 거짓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나 복술자나 요술객들이 하는 말이나 요즘 세상에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목사들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진리를 분별하는 믿음이 없이는 누구나 다 쉽게 속아 넘어갈 정도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들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거짓 목사나 이 사건 목사들이 거짓말 잘해서 속이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것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성경 해석이나 귀를 간지럽히는 그 개그맨의 재미있는 말장난 같은 설교의 사람들은 환호하며 좋아합니다. 뭔가 웃고 깔깔거리고 뭔가 재미있게 설교를 들어야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복을 외칩니다. 그런 교회 보면 사람들이 정말 가득하죠. 그러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결과를 말하는 교회 보면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름 이유는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다 왔으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가 나는 듣고 싶다. 물론 이 말도 이해는 됩니다. 물론 교회가 영혼의 쉼터가 돼야 하고 예배가 재충전의 시간이 돼야 되는 것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니 교회에서 이 죄라든가 심판에 대해 설교하지 않으면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어쩌면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위로의 설교, 또 복의 설교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그 심판과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만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조절을 할까? 성도들도 위로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 죄에 대한 심판도 선포해야 되겠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지금이 바로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목사가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 그 거짓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내 말을 도적질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말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내가 막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저는 임박한 진노의 때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서 침례요한이 말한 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오늘 현재 이 세상의 상황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이런 말씀을 자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제가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의 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버려 던질 것이다. 너희가 여기에 대하여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세상은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귀한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맡겨주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의미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늦추시는 동안 우리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을 힘있게 진행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